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2주간에 걸쳐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책을 따라서 새벽기도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다음에 스가랴를 연결한 의도를 좀 알 것 같기는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환상과 묵시가 결합된 책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도 환상 그리고 묵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를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1장부터 8장 이렇게 나눌 수 있고 9장부터 14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8장에 보면 환상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이 나오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묵시에 관한 내용, 묵시적으로 어떤 계시를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해 봤지만 이 환상과 이 묵시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심축만 잘 이해하고 가신다면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구약 역사 조금만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죠. 통일된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 뒤로는 남유다만 존속되어 오다가 북왕국 멸망 후 140년이 흐르고 140여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주전 587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도 한 50년 존속하다가 신흥 강자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전 538년경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587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한 50년 지난 뒤에 538년경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라는 자인데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고레스 왕이 잡자마자 한 일이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았던 사람들 다 본토 땅으로 돌려보내 이런 칙령을 온 나라에 배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려 50년 만에 바벨론에 잡혔던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돌아가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뭐부터 했냐? 돌아온 사람들이 오면서 단단히 결심했던 건 우리가 나라가 망했던 건 하나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인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살자 이거를 결의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바벨론이 무너뜨린 성전부터 재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막 주변에 방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전 다시 짓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하자마자 주변에 반대가 심해지고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무슨 일까지 하냐? 심지어는 페르시아에다 편지를 그들이 보내가지고 이거 성전 다시 짓게 만들면 안 됩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이 편지의 내용 뭐라고 적혀 있냐? 이 사람들은 대대로 반역자들의 백성인 거 아시죠? 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 짓기 시작한데 이들이 성전 지으면 반드시 페르시아 당신네들을 반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으셔야 됩니다. 페르시아 본국에다가 편지까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나라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포로로 잡힌 각국의 백성들 다 고국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 믿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돌아가서 너네들의 신에게 우리 페르시아 왕궁의 안녕을 기도하기만 하면 돼. 그것만 보장해주면 너희들 믿어도 돼. 성전 지어도 돼. 라고 허락했던 건데 성전을 지어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거 좋은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됩니다. 언제까지 중단되냐? 크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서기록으로는 주전 520년 때까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38년도에 주전 538년도에 페르시아가 이 고대 군동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520년이면 여러분 18년의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이 18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자 말한 인물이 누구냐? 그 사역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바로 앞에 학개서가 있죠. 이 둘이 붙어있는 게 여러분 괜한 이유가 아닌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18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건 성전 짓는 일이야.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야 돼. 그 신앙 회복해서 성전 다시 짓자. 이걸 외치는 책이 학개서, 스가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와 스가랴서는 접점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하라. 한국교회 여러분 전례 없는 위기에 있고 우리 역시 그 역사의 일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랑 접점이 많은 책이 스가랴서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이런 관점으로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름을 설명할 때 설명이 길다라고 하는 건 그 집안이 굉장히 좋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 이도가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포로 귀환 공동체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집안,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던 거죠. 하여간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스가랴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데 그 내용이 뭐냐? 가장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는지, 얼마만큼 진노했는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 무렵에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들에게 내립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열심히 나름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삶의 내용은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종국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사랑도 떠나가고 이웃 사랑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예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그렇지만 이사야서 1장이 이 예가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너희들의 제사 안 받을 거야. 너희들의 기도 안 들을 거야.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고 초하루로 모이고 절기 때마다 모이는 거 내가 그거 받기에 힘들어, 지쳤어, 역겨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성회로 모이고 절기 때마다 모이고 초하루 때마다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삶에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 삶, 내가 그거를 원하는데 왜 너희들은 예배만 드리고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예배당을 빠지지 않고 찾아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민적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 이 돌아와야 되는 곳이 더 많은 예배 자리나 더 많은 기도 자리가 아닌 겁니다. 물론 여러분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을 갖추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168시간인 겁니다. 168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고작 해봐자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고작 2시간, 3시간만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건 그 2시간, 3시간을 포함한 우리네 삶 전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망한 너희들의 조상들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적 선지자들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네 신앙의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취사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고 싶은 말에는 아멘, 그러고 잘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설교자들도 내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만 취사선택해서 들려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 의해서 왜곡되기 마련인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성도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겁니다. 그 결과 깎여버린 말씀, 깎여버린 복음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통이 되는 겁니다. 안쓰러운 일이죠. 6절에선 선지자들의 한 말이 너희 조상에게 임하지 않았냐, 너희들 그거 역사 가운데 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당시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거의 극단적인 예가 나오는데 가택 연금 중인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자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적어가지고 왕 앞에 가져가서 그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근데 낭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적힌 부분을 찢어가지고 화로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읽고 있는데 그거 이뤄질 리 없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일 리 없어.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화로에서 불타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태워졌을지언정 그 말씀은 마침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걸 역사 가운데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거 보지 않았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대재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예언의 성취를 너희들 70년 전에 지켜봤으면서도 여전히 너희들 배우지 않고 있네?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있네?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지 않고 있네? 너희들 이거 지금 반성해야 돼. 스가랴가 70년 지난 후에 이 얘기를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나라는 없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돌아가자는 말은 설교 강단에서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배입니까? 더 많은 기도입니까?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을 갖춘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요구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나친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고 뜬 눈으로 우리 주님이 내 삶과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세기 사람인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 3세기 때 성인인 성 다미아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이 다미아노가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이 꿈에서 물었습니다. 성인이시여 왜 울고 있습니까? 당신 지금 천국에 계실 텐데 천국에도 눈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미아노가 나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울고 있다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니네 일어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자네 어깨로 받쳐내길 바라네 라는 명령을 듣고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은 프란체스코는 더는 안락한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 어깨로 무너지는 교회의 담벼락을 붙드는 자로 일평생을 살아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창한 거를 해내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네 신앙도 함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읽게 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주어진 인생길 하나님께 더욱 붙은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확인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이 세워졌듯 우리네 신앙도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오늘의 순종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